하지만 이제 우리는 티벳을 떠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접촉하고 그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인간들이 매우 다양한 정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불교를 믿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좀 더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와 만나더라도 우리는 먼저 긍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더 훌륭하고 나은 종교로 생각하더라도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야 하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음식을 시켜 먹겠지만 그것을 시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달라이라마는 염주를 손목에 감고 다정하게 내 손을 잡은 뒤 대화를 끝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스로 만든 고통. 나의 이 고통이 다른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투옥되었던 유태인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은 말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인간은 어떤 고통이든 기꺼이 받아들인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겪었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잔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살아남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관찰한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젊거나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고통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은 종종 아무 때나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듯이 보인다. 특별하고 긍정적인 의미는커녕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다. 또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고통을 벗어나는 일에 집중된다. 따라서 심각한 위기와 비극적인 일을 겪는 동안에는 고통 속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순간에는 고통을 견디는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이 그저 무의미하고 불공평하게만 보이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라고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당연히 비교적 편안한 시기, 다시 말해 극심한 고통을 겪기 전이나 그 후에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서 보낸 시간과 기울인 노력은 실제로 나쁜 일이 닥칠 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보상을 얻으려면 상황이 좋을 때 고통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 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는 강한 폭풍도 견딜 수 있지만 폭풍이 지평선에 나타나는 순간 곧바로 나무 뿌리가 자랄 순 없다. 그러면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종교들마다 인간의 고통이 가진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고통에 대응하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고통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저지른 나쁜 행위의 결과이며
영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자극제가 된다고 여긴다. 유태교는 우주가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때로는 불가사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은 유태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보다 쉽게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탈무드의 말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겠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과는 달리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종종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는다. 그들은 유태교의 하시디즘을 따르는 한 현자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은 너무 싫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지은 짐 중에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고통은 너무 써 라고 말하는 건 좋다. 약 중에는 쓴 것도 있기 때문이다. 유태교의 시각에서 볼 때 고통은 유익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고통은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아주 근본적이고 친근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물질 세계와 거리를 두며 피난처로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된다. 종교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값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깊은 사색을 통해 고통의 뒤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은 보통 불쾌감을 주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 더 강하고 깊이 있게 인생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통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할 과제를 주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레이엄 그린은 제3의 인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생각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보기아스가 통치하던 30년 동안 사람들은 전쟁, 테러, 살인, 유혈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배출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스위스에서는 형제애를 갖고 500년 동안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렸지만 스위스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뻐꾸기 시계가 고작이다. 때로 고통은 우리를 억세고 강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를 더 부드럽고 민감하고 다정하게 만드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고통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나약함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말했다.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고통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로버트라는 친구가 생각난다. 로버트는 아주 성공적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하지만 몇 해 전 그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가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로버트가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풀이 죽어 있는 그의 모습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고뇌에 찬 목소리로 로버트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나쁜 적은 없었어. 도저히 그 일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가라앉고 무력하고 자제력을 잃을 줄은 몰랐어. 그가 처한 힘든 상황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눈 뒤 나는 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동료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몇 주 뒤 나는 로버트의 부인 카렌을 우연히 만나 남편이 좀 나아졌는가 물었다.
남편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소개한 정신과 의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업상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남편의 기분은 훨씬 나아지고 있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좋아질 거예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카렌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해하시겠지만 난 우울증을 겪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그 일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우울증이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는 울음을 그치질 않았어요. 난 할 수 없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남편을 몇 시간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내 인상에서 그때처럼 남편을 가까이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의 우울증은 나아졌지만 어쩐 일인지 상황이 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이 열린 것 같고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나와 나누고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해결한 일은 어쨌든 우리 관계를 변화시켰고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인간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달라이라마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교 수행에선 개인의 고통을 자비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고통을 통렌 수행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통렌 수행이란 대승불교에서 행하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는 불교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건강, 재산을 준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합니다. 이 수행에 대해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질병이나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다른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의 고통을 대신하게 하소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떠맡는 수행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병이 들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나와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을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고통을 겪게 하소서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과 고통을 떠맡고 그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준다고 상상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에 대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거나 그 밖에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병에 걸리면 그것에 알맞은 약을 먹고 전에 내려오는 모든 방법을 쓸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병에 걸리면 통냉 같은 수행은 당신이 매우 다른 자세로 그 상황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고민에 휩싸이는 대신에 당신은 올바른 자세로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렌 명상 수행, 다시 말해 주고받는 수행이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을 줄이고 몸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 있게 하소서.